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현수막을 제가 이렇게 제작하면서 가만히 봐도 현수막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근데 글귀가 암만 생각해도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게 붙일 때 이게 조금 쭈그러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기도 시간 펴려고 했는데 좀 안 돼서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끝에 찾아오는 부활이 뭐예요? 고난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며, 우리 지금 혹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 부활과 희망, 소망이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희망의, 우리 예수 소망교회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소망. 희망이거든요.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 사실 그래서 예수 소망교회를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에게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부활절에 해당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년 전이 생각이, 30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3년 동안 매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설교를 듣고 또 주일날도 듣고 뭐 금요일도 듣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30년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신학의 방향을 결정 주어졌던 그 단 하나의 예배가 있다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관계된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얼마나 많은 설교를 이제까지 인생을 들어오시면서 들었겠지만, 아, 성경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눈을 뜨게 만들었던 이 본문이 오늘 이 마가복음 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지남에 부활 후 첫날, 지금 예수님 부활의 장면에 그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 명단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라는 거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미리암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특별한 이름 같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많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무덤에 지금 찾아왔는데, 여기 있어야 될 한 사람 마리아가 없어요.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를 발견해내는 게 이제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재미있게 다가오는가, 거기서 출발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도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15장 40절 말씀 보면 40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무덤, 그 십자가에 남았던 이 여인들, 그들 가운데 지금 이 세 명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에 찾아왔는데 우리는 오늘 당연히 이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한 사람의 마리아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여기 지금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자리를 피할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떤 마리아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항상 베단이라는 곳을 가실 때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의 오빠 이름이 뭐야? 나사로.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자매 언니가 하나 있어. 누구야?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 여러분, 거기는요, 지금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 먼 거리도 아니야.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셨을 때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거거든요. 가까운 거리야. 그리고 예수님 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데 왜 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데 쟤도 좀 가서 나를 좀 도우라고 그러지 왜 가만히 두시는 거야? 그 마르다가 짜증을 내잖아요. 그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마리아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마리아, 여기 지금 살로메, 다른 마리아들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정작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마리아는 여기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보거나 교회를 올 때는 그냥 생각이라는 거, 이성이라는 거, 이 머리는 그냥 집에다 두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그냥 생각하지 마. 믿는 거는 생각하지 마. 그냥 믿어. 그게 믿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야. 거의 광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사고, 이 판단력이 정말 예수와 더불어서 더 예리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더 가까워져 가는 거지. 그냥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집에다 두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고 믿어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어느 날 문제가 되면 자기 인생에 어떤 질문거리가 생기면 그냥 떠나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상상력으로, 거룩한 이성으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올바른 질문을 하면 성경은 제대로 답을 한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는 가운데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대답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물론 여러 신학적인 근거나 또 이런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왔다면 예수님 그렇게 정말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할 때 불과 이틀 전에 그 나사로의 집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뭘 했어요? 향유옥합을 깼어.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던 마리아가 여기 왜 없냐고. 집이 멀어요? 변심을 했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여기 찾아온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 아래까지 왔고 이 무덤가까지 찾아왔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어쩌면은 자기가 이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용기 있다고 하던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 새벽 기도에도 보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마가는 벌거벗은 제 홑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붙잡힐 때 그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만큼 사람들 다 도망쳤던 그 현장에 올라왔던 이 여인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게다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부활 아침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찾아온 이 여인들. 여러분 이 향품이 그러니까 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마리아가 향품을 깨서 예수님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 마리아를 비난해요? 이 비싼 거를 왜 깨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거를 이걸 200데나리온에 거의 1년치 연봉을 갖다가 왜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느냐 할 만큼 향품이 비쌉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 대단한. 저는 오늘 사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근데 지금 아마 우리 김옥순 권사님보다 한 살 이제 좀 적지만은 지금 그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이 지난주 처음 왔다가 오늘 못 오셔요. 몸이 이제 2층을 잘 못 오르셔가지고. 근데 제가 차 안에서 얘기를 들은 당신이 오늘 부활절이라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몸이 안 돼서 교회는 못 가고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헌금을 대신 교회에다 내달라고 했는데 헌금을 봉투에 50만 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가 집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셔. 여러분 여기 지금 마리아 이 예수님 그 무덤 앞에 왔던 이 사람들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향품 그 향유옥합을 깰 만한 그런 사랑과 이런 헌신이 있는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기 왜 왔어요? 예수님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인데 향품은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어떤 몸? 향수가 아니에요. 향수 바르는 거 아니야. 물론 옛날에 그런 거는 향수의 의미가 왜냐하면 부패하면 냄새 나니까 그 냄새를 막기 위한 향품은 맞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품은 우리가 여성들이 하는 바르는 향수가 아니라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으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 부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전에 우리 조선에서도 말이죠. 요즘 우리도 그래. 요즘에야 조금 바뀌었지만 그 요리하고 설거지나 이거 집안일은 여자가 해, 남자가 해요? 에? 그것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남자는 제사를 지내고 여자는 뭐예요? 그게 웃긴 거예요. 본래 정통 유교는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음식도 만들고 남자가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짝퉁 유교가 돼가지고 무슨 여자가 음식 만들고 남자가 제사, 그 정통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가 음식을 만드는 거가 근데 요즘은 어디 그래요? 그랬다 난리 나지. 남자나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그거는 여성의 무. 그 문화야.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칫해서 이게 발각이 되면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그 귀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바르기 위해서 올 만큼의 헌신적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몰라. 우리가 복음서를 쭉 마가복음을 읽어오다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를 최소한 3번, 공교롭게도 성경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3번에 걸쳐 8장, 9장, 10장 다른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걸 처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 죽음을 당할 것이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항변하다 그래요. 항변하다는 말이요. 그게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그 꾸짖은 그 단어가 그 단어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귀신에게 윽박 지르듯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조금 보태면요 예수님 멱살 잡은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근데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 10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예 이제는 흘려들어요.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데 주님 그 얘기는 됐고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을 여러분 영어에도요.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어요. 그냥 들리는 거랑 그거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에이 설마 설마 제자들 다 설마였어요.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3번이라는 건 딱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은 완전수예요. 여러 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내가 죽겠다고.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죄목으로 영모죄로 지금 돌아가시는 거라니까, 십자가가. 그러니까 걸리면은 같이 반란 수괴로 지금 잘못해서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받을 그런 목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를 따라 죽음까지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아침에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왔지만 이 여인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떠한 일을 당하실 거를 제자들이 듣고 흘려버린 것처럼 이 여인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이 여인들도 흘려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온 이 여인들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은 없는데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 무덤가를 찾은 이 여인 위대하다. 아니에요.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다 맞춰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아침. 우리들의 부활의 아침.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받았던 게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 다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에이 설마.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하면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날 아침에 정작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말씀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한 거는 아멘.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건 몰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던 그 마리아, 그럼 반대로 나왔던 마리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왔다면 안 나온 마리아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무서워서, 잡힐까봐 무서워서,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정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 수요일에 날짜를 계산하면 수요일날 그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이 옥합을 부었던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철부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부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르는 그런 여인이라서가 아니라 마리아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만 말했어요? 아니야. 다 말했어요. 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서 계속.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 그럼 제자들에게만 말했을까요? 다 얘기했어요. 다. 그런데 딱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알고 미리 장례를 지금 치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 장례식 치르면 좋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가 장례를 여러분 치러준다 그러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실 거를 알았던 게, 마리아야, 이거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니까 나 며칠 후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속삭인 게 아니었어요. 다 말했지만 아무도 듣질 않아. 그래서 그 마리아는 들었어. 그래서 십자가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에 가질 않아요. 왜? 거기 가면 예수님이 없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아니야.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진지하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계시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 나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로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이단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어요. 이건 내 생각과 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덤가에 찾아오지 않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를 미리 알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사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제가 30년 전에 충격을 들었던 그 당시 그 교수님의 설교, 난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그때 내가 도전받았던 거는 그분의 딱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가셨는지 잘 몰라. 그 자리에 비었거든요. 그 현장을 예수님 떠났잖아.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가셨어요. 성경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거룩한 상상. 어디 가셨을까? 네? 마리아에.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마리아에 갔을 거라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 죽음, 부활을 준비했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제일 먼저 나는 보여줬을 사람이 마리아. 그 부활의 날 아침에 마리아는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실 이거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내가 30년 전 예배 시간에 받았던 충격이, 우리는 그냥 성경의 문자에 따라서 문구 해석만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차원을 넘은 그런 질문과 대답을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랬죠. 결국 기독교는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마르다처럼 그냥 열심히 봉사,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다 좋지만 어쩌면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여정에 마치고 그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여기 지금 오늘 제자들과 또는 여인들처럼 아무리 예수님,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중 제일 중요했던 말씀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이다. 그 말씀이 제일 중요했잖아.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 말씀은 빼고요.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나도 출세를 해봐야지. 나도 주의 영광 중에 나도 영의정 좌의정 해봐야지. 왜 그런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좀 예수님 철 좀 드세요. 33살 나이도 어려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흘려 듣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진지하게 안 들을 바에는 안 듣는 게 나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알면은 진짜로 알아, 그걸. 그러니까 제대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전이 되면요, 아예 제껴놓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럴 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말이죠. 쉬운 문제만 계속 쉬운 문제만 풀어. 그럼 여러분 실력이 늘 것 같죠? 안 늘어. 실력은 언제 느냐면 가끔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그럴 때 그의 실력이 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를 올 때는 생각을 집에다 두고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려는 대로 해. 저는 아니에요. 내가 이 생각을 30년 전 그 예배를 들을 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거룩한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는 자기 수준이겠지만, 그러나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좋고요.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상상 속에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목사님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그건 회개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늘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정말 영적인 부활의 아침이,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 30년 전 그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영적인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눈이 띄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